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헌은 51절에서 62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온 주간부터는 좀 꺾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입추가 되어서 날씨가 좀 시원해지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과 또 지하 2층 또 곳곳에서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하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연관이 있는 내용이죠. 몇 가지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주일을 2번 포함한 3주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연구단을 갑니다. 현재 믿음의 DNA 책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 마무리를 하고 내년 2027년도 주일 설교 말씀과 금요 성경 집회 시리즈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지만 훨씬 더 나으신 분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신든매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오십니다. 바로 유 목사님 오셔서, 원로 목사님 오셔서 돌아온 금요일과 돌아온 2번의 주일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예배에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성교육 강사 과정이 주 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20일부터 열리는데 다음 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 많은 강사들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 이 성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사들이 세워져서 정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17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길을 잃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길을 잃었다, 방향을 잘 모르겠다라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 아니 꽤 자주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테드 강연으로도 알려진 작가이죠. 줄리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스카우트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 역할로 비율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전투병과 하나는 정찰병입니다. 전투병의 마인드셋은 무엇이냐? 전투병은 중요한 것이 자기 편의 진지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적의 의견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정찰병의 임무는 다르죠. 정찰병은 누가 이겼냐보다 실제 지형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고 내가 들고 있는 지도와 맞는지를 봐서 틀렸다면, 내 지도가 틀렸다면 그 지형에 맞춰서 수정하는 역할, 그리고 그 지형과 적의 위치에 따라서 전략을 바꾸는 역할, 정찰병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병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정찰병에게 생각을 바꾸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틀린 낡은 지도를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큰 실패인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현실을 발견하고 필요하다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지도를 수정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자,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며 하면서도 사실상 내가 정한 길을 갈 때가 많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려낸 예수님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이런 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저렇게 말씀하실 거야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적용해 볼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는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입니까? 전투병 마인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찰병의 마인드셋으로 우리가 바꿔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향과 시선과는 영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크냐로 서로 경쟁합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 저들 편이냐 편가르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났어라고 아예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떤 조건을 걸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가지 이야기가 각각 물론 다 메시지가 있는데, 근데 이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46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어떤 싸움이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수제자냐? 누가 예수님이 정말 인정해주는 제자냐? 이런 논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바로 이전 구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사람들에 팔려서 넘겨지게 될 거다. 심각한 얘기죠.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그런 얘기를 제대로 들었다면 아니 주님, 도대체 주님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마땅한 순리인데 그런 질문이 아니라 누가 크냐? 그래서 아무리 이걸 좀 맞춰보려고 도대체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까? 혹시나 예수님이 사라지시면 그 다음을 누가 계승하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게 궁금하니 내가 알려줄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보여주시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이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더 높이 가는 것,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권력도 없고 주목하지도 않는 아이에 누가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몇 명의 어른들과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12명 모시고 이제 교회를 해봤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영혼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분도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경 학교를 제대로 못 해준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뭐 파티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마치 부모의 심정에 아이들을 위해서 못 해줬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선남목자교회 젊은이 교회에서 우리 성남의 어린이 캠프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도 성경학교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돌려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아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서 섬긴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다 보고 나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섬겨주시는데 때론 눈물이 날 정도로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여름 사역의 믿음 행전에 귀한 믿음의 홀씨들을 보내주신 선한목자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플로우 47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죠. 여러분, 플로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흘러가다라는 뜻이죠. 플로우는 에스겔 47장에 성전의 물이 닿는 것보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교회를 섬겼을 때, 아이들을 섬겼을 때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누가 큰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이번에는 편가르기를 합니다. 편가르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룹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잘했어요? 맞아요? 모르겠죠. 헷갈리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49절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른 사람이 아니므로, 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따른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 편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제 딴에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 잘했죠. 우리 편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 귀신을 쫓아냈으니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브랜드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가만 보게 되어지면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몇 구절 전에만 보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우리 편이 아닌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내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됩니까? 안 되시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이 나고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마 경계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을 딱 그으면서 그들과 우리는 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계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도 이단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육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극을 통해서 이런 필터링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왜요? 양떼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필요한 과정이에요. 필요한 경계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섣불리 누군가를 어떤 판단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돌아올 수도 있죠. 그리고 과거에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이니까 가능성이 없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라고 그렇게 미래까지 그 사람의 미래를 닫아버린다면 이거는 분별이 아니라 이거는 배척입니다. 이것은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느냐? 요한아, 잘했다. 너 참 분별력이 있구나. 너 참 바운더리 잘 세웠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시죠. 예수께서는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막지 마.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속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함부로 그들을 배제함으로써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들은 적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들은 무조건 틀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선 긋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보는, 내 편이 아니면 다 틀렸다라고 보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나도 틀릴 수 있다. 나에게도 오점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한다면 무조건 흙과 백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악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도 선함이 있었음을 알고 내 안에 선함이 있지만 내 안에도 악함이 있었음을 아는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가 회개하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막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옆을 보면서 경쟁하고 안과 밖을 보며 경계를 세웠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앞을 보시면서 걸어가십니다.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자, 51절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제자들의 시선은 옆으로 안과 밖으로 누가 더 크냐의 시선이 팔려 있지만 예수님은 사명의 눈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한 곳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사마리아로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마을을 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거부합니다. 왜 거절해요? 약간 이 정치적 종교적 이슈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과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갈등이 있었어요. 성전의 문제로. 누가 진짜 성전이냐? 남쪽이 예루살렘이냐? 북쪽에 뭐 그리심산이 여러 가지 막 이슈 때문에 막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남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건 저들 편이네. 우리 안 만날 거야. 거부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편견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스승을 거부해 메시아를 거부해. 마음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성질이 불같아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와 요한이 글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들을 다 불태워버리자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그랬지 어떻게 저렇게 금방 사람들을 멸하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나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과거에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군인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무서운 사람이야 엘리야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는 요한의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아니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저들을 태워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름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세요. 왜 그냥 지나간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과 예수님의 생각 행동이 완전 다르죠. 같이 있는데 동행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전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세상에서는 영 반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자들이 누가 큰지를 말했을 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우리 편인지 말했을 때에 그들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심판받아야 할지를 마음대로 정했을 때에도 그들을 기다려 주어라,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옆을 보다가 안팎을 보고 위를 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고 시선이 영 지금 주를 향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끝났어, 가망 없어,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너,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경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때가 또한 있어요. 또한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용서라고 해서 폭력과 학대를 묵인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거리를 둬야 되고 관계를 멀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를 세우는 것과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결론 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의 이야기를 그날 끝내지 않으신 것이죠. 자, 옆과 안과 밖과 위를 봤어요. 자,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자, 예수님 앞을 보셨어요. 하나 뭐가 남았어요? 뒤를 보는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3명을 만나요. 첫 번째 사람은 좀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야, 헌신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도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너 나 따라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조롱받을 수도 있어. 너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돌 맞을 수도 있어. 너 그래도 너 나 따라올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떻다고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 픽 하셨어요, 예수님이. 굉장한 영광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먼저 아버지를 장례하게 해달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례하게 해달라.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을 따라가겠지만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 마땅한 요청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뭐 장례도 하지 말라 그러고 가족들 인사도 하지 말라 뭐 그러실 분이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걸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62절,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장례 치르지 말고 가족들과 인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그 순간에 부르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달지 말고, 조건을 달면요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 조건이 또 생깁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해결이 되잖아요?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건다는 것이 내가 순종할 시기와 타이밍을 정한다는 거거든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주님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쟁하려 하고, 누가 우리 편인지를 가르고, 누구에게 화가 나서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니 조건을 걸면서 주님 대박 나게 하시면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조건을 자꾸 걸기 시작해요. 시선이 주님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타이밍을 주는 결정권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왜 우리는 길을 잃는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주님보다 먼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신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보다 앞서 갔기 때문입니다. 다 내가 결정해놓고선 나중에 일이 안 되니까 주님 왜 안 됩니까? 내가 다 그림을 그려놓고 주님 왜 이대로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전투병의 마인드셋,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맞춰서 정찰병의 마인드로 내 그림과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이 계획대로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조건을 걸면서 말이죠. 옆을 보면서 경쟁하고 편을 가르고 뒤를 돌아다보는 시선을 놓친,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길까?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도 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런 겁니다. 누가 큰지 왜 순위를 정합니까? 내 자리가 없어질까 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봐 자꾸 뭔가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왜 빨리 긋습니까? 내가 속한 곳이 무너질까 봐, 흔들릴까 봐 나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함인데 그 두려움이 안에 내면에 깔려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미리 끊고 그 사람을 결정내는 이유가 내가 다시 그 사람부터 상처를 받을까 봐 내가 보호하는 거거든요. 방어기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에 먼저를 붙이는 이유도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 조건을 놔버리면 내 미래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내가 내 미래를 걸어놓고 주님 이거 돼야만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밑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저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기도 하지만 어떤 일에 두려움을 겪느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늘 했던 사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말씀 따라 간다고 하지만 이게 혹시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닐까? 주님의 길이긴 하지만 이것이 혹시 교회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우리 성도들이 다치는 건 아닐까? 흩어지는 건 아닐까? 사라지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통제하지 않고 때로는 주님께 완전히 그냥 내어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다고 해서 다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다 맡긴다고 해서 여러분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검토하고 기도하고 근거를 찾고 주님이 인도하신 무엇인지를 봐야 되지만 때로는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도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가를 늘 묻고 고정하고 있느냐, 시선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게 내가 판단하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결정권 하나만큼은 내려놓지 못하는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 큰지를 싸웠을 때 제자들이 누가복음 22장 거의 2년 더 이상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누가 큰지를 싸웁니다. 여전히 그 제자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여러분, 두려움은요, 성경에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예수님이라고 안 두려우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두려움이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담대해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이미 그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다고 했죠? 2주에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뭘 말했죠? 떠나가심에 대해서. 원어로 보니까 엑소더스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이미 있었던 일이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거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진짜 출애굽은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출애굽을 논의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핍박받죠. 조롱받죠. 침뱉음 당하시죠. 가시면류관 쓰시죠. 못 박히시죠.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도 나타났느냐? 첫 번째 출애굽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다 나왔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에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갔던 이유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좌우에는 이 절벽으로 도망갈 수 없고 뒤로 가려고 그랬더니 뒤에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잘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오라면서, 나오라서 나왔더니 글쎄 사면초가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너 그 지팡이 가지고 한번 바다에 찍어봐라.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다에 길을 내어 주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지요. 애굽의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켜 주셨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품에 더 안겨가지고 홍해를 건넜단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출애굽이었어요. 그렇다면 참된 출애굽의 과정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쭉 나갔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선이 자꾸 옆을 보고 뒤를 보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 내쫓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마저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완벽한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길이 다 보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이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주님, 저의 앞길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길이시니까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알아서 온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전혀 몰랐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해가 되진 않지만 순종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길 보이십니까? 내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내일도 예상을 못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10년이든 20년이든 시편 23편 3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고 계심을 분명하게 붙잡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사마리아 마을을 그냥 지나왔어요.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10장에 가면요,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하필 예수님은 누구를 들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보기에 그들은 다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시고, 17장에 가면 병을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가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망할 아주 그냥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감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십시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글쎄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사마리아의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 소식을 듣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 거절했으니까 다 멸망시키라 그랬는데 갔는데 글쎄
변화되어서 부흥하고 있네. 얼마나 창피했을까.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저들을 죽이라고 했으니 주님, 제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렇게 제가 입에서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요한도 기다려주셨어요. 그렇게 불같던 요한이 나중에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의 그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 야, 이런 나를 내치지 않고 제자라고 그래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 때문에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밤모섬에 끌려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불리 먼저 결정하지 마십시오. 난 이제 아닌가 봐. 우리 아이는 끝인가 봐. 아, 저 사람은 말종이야. 저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 그렇게 함부로 결론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넥스트 챕터를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요. 회심을 하죠.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회심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과거를 들추면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도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바나바가 변호를 하죠. 과거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으나 이 사람은 변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 아니요,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안 해줬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은 없었을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이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함부로 먼저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시선을 주님을 향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고정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인내하며 품으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정말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우리가 길을 잃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분께 묻기보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길을 정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내가 이미 내린 결론을 다시 열어놓고, 내 인생에 대해든 내 자녀든 어떤 그 사람이든 결론 내린 걸 다시 열어놓고 주님 말씀 앞에서 사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를 닫기 전에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다려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 사도 요한도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더욱더 변화되어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스카우트 마인드셋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지도가 아무리 소중해도 실제 지형과 다르면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알던 예수님 모습 다르면 내가 바꿔야지, 예수님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데, 말씀드린 것이 감사한 것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았고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제자를 삼아주신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며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우리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옆을 보며 경쟁하고 안과 밖을 나누며 경계를 세우고 위를 보며 심판하려 했으며 조건을 걸며 내가 먼저 결정해버렸던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감사한 것은 그런 요한이나 또한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기다려주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여전히 모나고 거칠고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찬 우리 마음들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세워지는 우리 거룩한 내면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신 그것에 나의 기도를 말미암아 오늘 말씀도 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함부로 판단하며 연약한 내 영혼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부로 평가하기를 하고 우리와 그들로 나누며 하나님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용서했던 아버지 우리 대신 그것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경쟁하려 했습니다. 더 앞서가려 했습니다. 남을 밟고서라도 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세속적인 열망과 갈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과 밖을 나누며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다 적이라고 틀렸다라고 그렇게 구분했던 그 가슴 아픈 정죄의 눈빛과 손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선한 면이 있고 우리에게도 악한 면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형상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분노하며 누군가의 인생을 결론 지으려 했던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은 끝났다, 자녀들은 끝났다, 누군가를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주의 마음으로 주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그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나 조건을 걸며 이러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뒤를 돌아봤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연약함을 모르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한 것은, 주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화냈다라고, 그렇게 분노했다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사랑의 사도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직면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하신 사랑 가운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에 우리의 지도를 맞추어 변화하며 수정하며 고쳐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묶인 재정이 풀려지게 해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다 주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63%의 공정도 안전하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내면의 성전이 더욱더 온유하며 겸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내면의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라져 있는 이 나라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며 환대하며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빛으로 어둠을 다 물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비가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플로우 47을 통하여 닿는 것마다 죽었던 생명들의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김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비롯한 주의 백성들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평양에서 예비하는 그날이 주여 마라나타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또한 열방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복음의 장벽 무너지고 주여 지키를 예배할 때에 우리 다 함께 동참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신 놀란 그 은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밖에서 이를 가며 우는 자가 없도록 우리 천안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들 가운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 내주 동행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가신 그 길 끝까지 달려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적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